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중에 찾아가요. 몰래 밤중에. 그만큼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죠.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밑에 주석을 보시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무슨 말이냐면 지도층 인사인 거죠. 종교 지도자인 거죠. 니고데모가. 참고로 이 니고데모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두 군데에 더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요. 한 번은 이 7장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체포하려고 했어요.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막아서서 변호했던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뭐라고 변론했냐면 우리 율법이 언제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라면서 막았던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이렇게 막았던 이유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이 사리 분별이 좀 냉철해서 그걸 잘 분별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좀 특별한 사람인 건 맞아요. 이 바리새인 또 이 산헤드린 공의 종교 지도자로서 좀 독특한 인물인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집단이 기득권 집단이잖아요. 나름대로 사회 지도층이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근데 자기를 속해 있는 집단을 비판하고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변론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한 번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하면서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시신을 달라고. 이거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정치형으로 반역해서 처형당한 시신을 달라가는 거는 대단히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선뜻 주잖아요. 그것도 되게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죽게 되면 묻히려고 사놨던 이 돌무덤을 예수님이 이게 안치시키려고 거기다가 안치를 시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기름을 가져와요. 당시 장례법에 따라서 시신에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들고 오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두 번 더 등장해요. 예. 특별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긴 했는데 왜 찾아오는지는 목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통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저기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말 못할 그런 죄악과 이 숨겨진 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치료해 주세요.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다 목적을 갖고 찾아와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떤 니고데모의 말이 있냐면, 그가 밤에 2절에 보시면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요, 아무런 근본 없는 사람에게 랍비라는 말 쓰기 어려운 말이에요. 예, 랍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단히 예수님 높이고 존경한다는 표현이겠죠. 예, 아부성 발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주인공은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니고데모의 인물됨,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인물을 들더라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뭐 영웅적인 것들 막 미화시켜서 탁월하게 안 그래요. 성경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되 결국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포커스는 거기로 모아집니다. 오늘 말씀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 니고데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요, 왜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근거로?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무슨 근거로? 예, 근거 없이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말 자주 신약에서 보셨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들은 늘 기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증거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그냥 알아요. 구약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 구원한 역사의 이야기가 이 구약의 메시지인데,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요. 모세가 소명을 받잖아요. 소명을 받아서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불붙은 이 가시떨기 나무를 보잖아요. 기적이죠. 기적. 너보고 이제 애굽에 가서 민족을 구원해라, 해방시켜라 라고 말했을 때 안 가요. 왜 안 가죠? 나를 어떻게 믿고 보내주겠냐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자신 없어 하니까 그 증거로서 어떤 걸 처음에 보여주시냐면, 네 손을 한번 손에 넣었다가 빼봐라고.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됐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사라졌죠. 기적이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10가지 재앙도 다 기적이잖아요. 출애굽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물이 없는 사막을 건너갈 때 바위를 쳤더니 물이 터지고 그 모든 것들이 홍해를 건넌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다 기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적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증거가 기적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이 니고데모가 그걸 통해서 당신은 분명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기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 여러분 삶에서 삶의 기적을 이렇게 요구하실 때 있습니까? 기적? 언제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쩔 때? 예? 예. 뭐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고 싶을 때 뭔가 기적이 보여지길 원하잖아요.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알길 원한다는 거죠.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증거를 찾는 건데 자연의 오묘한 이 아름다움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아니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되게 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일을 통해서 남들은 우연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 뭔가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게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 내가 정말 힘들고 기운 빠져 있을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었다. 친구 관계가 나빠져서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뭔가 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확신과 체험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신앙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온전한 신앙을 찾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럼 기적 없으면 하나님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 체험이 없으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뭐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사흘 만에 뱃속에 생선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걸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 기적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기적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는 오랜 시간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 신앙의 정서는요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또 달라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을 요구하는 이 또 한 가지 이유가요, 우리 신앙을 잘 보세요. 신앙을 잘 들여다보시면 약간 호기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에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관심 많잖아요.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되게 관심 없고 막 호기심을 보이잖아요. 뭐 새로운 전자제품이랑 이런 것들이 최첨단의 물건들이 나오면 되게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 새로 유행하는 옷이 나왔다거나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관심이 많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호기심이 막 자극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신앙의 차원도 그런 호기심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나았다. 관심 안 가지세요? 관심 가져지겠죠. 내가 완전 거의 망할 직전에 있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것들 되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네. 예수 믿고 자녀가 너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해지고, 예.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합니다. 우리 신앙 요소 있는 건 맞는데 이걸 본질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이 수도사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종교 사상가, 수도사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고전 베스트셀러인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호기심, 세상의 그 호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호기심을 버려야 진정한 신앙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자꾸 기적을 요구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각적인 것들, 내가 느끼길 원한다는 거. 또 한 가지가 호기심 차원에서 신앙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런 감정적인 거나 심리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포함이 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허기적인 발언, 당신은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민망할 정도로 동문서답하십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 보십시오. 3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질문한 거에 대답한 게 아니고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당신이 기적을 베푼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겠습니다. 기적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기적에 꽂혀 있는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하나님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이야기가 거듭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제를 예수님께서 전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하고 거듭남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떠세요? 기적하고 거듭남 어떤 관계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 기적하고 거듭남. 기적은 어떨 때 기적이라고 우리 이야기합니까? 일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 기적이거든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기적은 어떤 한 사람의 밖에서 나타나는 것, 외부에서 벌어지는 게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듭남은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면에서. 그러니까 기적은 자기 밖에 있는 세계가 바뀐 걸 보고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듭남은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바뀌는 게 거듭남이에요. 지금까지 보던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의자로 봤는데 언제부터 이게 하나님의 재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확 바뀐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육적인 차원을 말한다면 거듭남은 영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이거죠. 우리 일상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뭐 홍해가 갈라지고 장애인이 이게 치료받고 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내가 믿어왔던 이념과 신념이, 가치관이 있거든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거듭남도 우리 일상에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기적입니다. 솔직히 기적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거 진짜 기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최첨단 시대에 어쩌면 마음 변화가 더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바꾼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가 말했던 기적은 세상의 기적을 말한 거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자기 내면의 기적입니다. 내면의 기적. 니고데모가 이 말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늘 밖에서 어떤 큰 사건이나 이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에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변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당시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지금 로마라는 이 제국 앞에 식민지로, 약소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압제받고 살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메시아가 와서 이 식민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좀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길 원하는 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나라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국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들의 민족적인 정서 안에서는요. 예. 우리가 관심이 전혀 없으면요, 아무리 어떤 말 하더라도요, 그 말의 진위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밭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다시 되물어요. 한번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날 수 있사옵나이까. 되게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이 니고데모에게는요, 이게 정직한 질문이에요.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어떻게 태어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꽂혀 있으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차원의 질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 뭐 우리가 아는 그대로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건데,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게 정직한 질문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두 개만 딱 뽑아내라면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하고 성령입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서야 진짜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질문하니까 핵심이 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잘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뭘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물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은 뭘 의미하는 거고? 물과 성령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물이 뭘까요? 물이 뭐죠? 물과 성령. 여기서 물은요,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이 물의 세례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그동안 오랜 동안 선지자의 그 계보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예언자의 목소리 들리지 않는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을 예비하는 소리로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게 이 회개의 세례였어요. 물을 주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못을 뉘우치고 참되게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가 이 물의 세례였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예.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다.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례 받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표징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인데, 그러니까 그걸로서 우리가 회개하는 의미로서 우리의 세례를 받지만,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성령 세례. 영적인 자람, 더 근본적으로 생명의 영인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기독교의 분기점이에요. 이 성령 세례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인정을 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참되게 회개하는 이 세례. 예.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가 생기잖아요. 초대교회가 막 생기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오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사건들, 말씀들 계속 이제 성찰하면서 아, 이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구나, 기독교 신앙이구나 라는 걸 고민한 거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들이 진짜 무엇인지를 다 하나씩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 뿐만 아니라 완성할 수 있는 참 세례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생명이 담겨 있고 부활이 담겨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구분점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냐, 하지 않느냐,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에요. 이 성령 세례를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게 7절하고 8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부연 설명하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등장합니다. 바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이 헬라어는 푸뉴마이고요. 히브리어로 올라가게 되면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흡. 그리고 바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령을 뜻할 때 이 푸뉴마, 루아흐라는 말을 쓸 때 당시 이 바람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우리랑 이해가 달라요. 그때는 과학적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절이 바뀌면서 하나의 공기도 물질로 이해합니다. 이게 물질인 공기의 이동이 성령처럼 영으로 이해한 거예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성령의 바람으로. 이게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장 가깝게 여겨지니까. 그게 다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람을 생명의 영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게 당시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 이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좀 정리가 되십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다. 예.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 열심히 제가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성령으로 거듭난다. 탁 와닿습니까? 아니면 되게 막연하십니까? 성령 세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예, 나랑 좀 관련이 없는 말씀? 아니면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 어떠십니까? 지금 바람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람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람과 같다. 성령의 세례는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나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뭘까요? 니고데모. 여러분 신기한 게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화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던지게 된 셈인데 처음에 그걸 이야기하고 나서요. 중간부터 등장을 안 해요. 니고데모가 사라져버려요. 중간부터. 그리고 그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대화의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종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나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고 종통하고 있고 정확한 틀을 갖고 있어요. 아까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 틀이 있어요. 어떻게 와야 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정확한 이 이념과 고정관념, 신념 딱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바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니네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위로하고 세리를 구원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혀 예측하지 않은 방법으로 약자를 위로하시고 소외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구원을 일으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재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특징이 뭐냐면 내 신앙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의 그 차원을 열린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쉽게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 세례 받으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시면요,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부디 바람처럼 자유로우신 성령,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 높은 행복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속이 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신앙으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고집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이웃을 더 넓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참 기쁨,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은 건 아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건 아닌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은이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걸 깨달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하나님의 참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토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